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교우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무엇을 대답하실까요? 네, 느닷없고 갑작스러운 질문이죠. 네.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의 소원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친구들의 소원은 뭘까라는 생각도 들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소원을 갖기를 바라실까? 그 부분을 묵상하게 됩니다. 욥이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바가 소원이거든요. 그가 바라는 소원이 뭔가요? 그걸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께 되는 건 아니지만, 이분은 지금 어떤 소원을 갖고 있지? 이 친구들은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는 거야?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논쟁들을 하는 거야? 뭘 위해서? 바라는 게 뭐야? 이런 생각이 한 문장으로 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소원을 물어오실 때, 우리의 평소에 말이 소원이고 기도가 소원이라고는 하는데,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 시점에서 나에게 소원이 뭔가, 바라는 바가 뭔가. 욥기 묵상할 때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겁니다. 김현철 목사님의 소원은 뭘까요? 단순히 아내분이 신유의 은사로 본인과 같이 치유되는 것일까? 그 속에 진정 바라는 게 뭘까? 오늘 말씀 19장은요, 앞장 18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을 먼저 보려고 하는데, 욥의 친구들과 욥의 대화가 점차 격화되고 있죠. 한치 양보도 없이, 타협도 없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18장 1절로 2절로 가면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죠. 너는 언제 입을 다물 테냐? 제발 좀 이제라도 눈치를 채고서 말을 그치면 우리가 말할 수 있겠다. 참 욥이 핀잔을 먹고 있습니다. 눈치가 없다. 그 입 좀 닫아라. Shut up!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을 못하겠다. 빌닷이 엄청 화가 났죠. 욥의 말을 들어보니까 가관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을 참, 말을 안 하면 중간이나 가지 막 이러면서. 왜 그렇습니까? 욥이 지금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무죄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는 악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으로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 보면 우리도 화가 나지 않습니까? 뭐라고? 악인이 아니라고? 죄인이 아니라고? 하나님 문제라고? 말이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들은 지금 엄청나게 먼 거리에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고, 지금까지 다 떠나갔는데 자기들은 떠나지 않고 욥의 곁에서 계속 함께 머물면서 도와주고 있는데, 친구들 면전에서 무시하는 거잖아요. 완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절은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너는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며 어찌하여 우리를 어리석게 보느냐. 화가 진짜 이빨이 났어요 지금. 내가 개냐? 막 이런 말인 거죠. 그죠? 우리가 짐승이냐? 넌 우리를 인간 취급을 안 하네? 막 이렇게까지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화가 나잖아요 지금. 빌닷은 이제 조언을 넘어선 이야기를 꺼내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욥이 가만 보자니까 이게 정말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5절부터 21절까지의 그 긴 이야기를 합니다. 참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거예요. 욥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할 말은 해야겠다는 거죠. 결연한 의지를 담아서 말을 합니다. 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할까요?
예레미야가 했던 말이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 이 뼈까지 사무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인데 왜 그래요? 빌닷이 생각하는 이 말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결코 타협을 볼 수 없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닷의 말은 진리인 거예요. 진리가 맞아요. 제가 봐도. 왜냐하면 내용을 잘 보시면 핵심 한 문장으로 줄이면 뭐가 돼요? 악인은 멸망할 것이다. 이게 진리가 아닌 뭐가 진리입니까? 이게 세상 가운데 이게 선포되고 그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그렇죠? 악인이 그렇게 망해야만 살만한 세상인 거잖아요. 맞는 말이거든요. 세상에서 선한 사람이 살아갈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겠어요? 결국은 악인이 망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악인이 망하지 않고 저렇게 갈 수 있나요? 그래야만 선한 사람도 계속 선함을 지킬 수 있고 의인으로 살아갈 용기도 생기는 거지. 근데 문제는 엉뚱한 데서 발생하죠.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데 빌닷이 말한 그 악한 사람, 그렇죠? 멸망당해야 될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욥이 되는 거예요. 욥이. 이 말은 진리인데 이 진리를 선포하는 그 대상, 이제라도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욥인 거예요. 그래서 일말이 되는 거죠. 너는 죄인이고 악인이니까 넌 반드시 죽어야 돼. 이 말을 하면서 또 무슨 말을 하냐면 회개하면 살려줄 거야, 하나님이. 너 그러다 죽는다. 협박인 거야, 협박. 빌닷이 갖는 문제는 뭘까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서 닥치는 고난과 아픔,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모두 자기가 지은 죄값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의 이유로 심판의 결과를 사는 거다라는 그 진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보면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파렴치한 사람인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욥은 발뺌하는 거죠.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정말 나빠 보입니다. 뭐 이런 친구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빌닷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면 이해가 또 돼요. 예. 빌닷의 논리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욥은 반드시 회개해야만 되는 거고 욥을 위한 것이고 욥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지금 욥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요? 건져내야 되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그를 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논리거든요. 특별히 신천지는 교회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롭게 살았잖아요, 그동안. 근데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모르고 있을 뿐인 거잖아요. 친구들이 봐도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너 그러다 죽으면 너무 안타깝다. 분명히 무슨 죄가 있는 거야. 그냥 인정만 해. 죄인이라고. 그 하나 때문에 네가 멸망당한다면 우리들이 너무 슬플 것 같아.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든. 근데 그 죄인이라 인정만 하면 돼.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독교인이 불신자를 향해서 말하는 말일 수도 있어. 네가 죄인이라고 인정만 하면 예수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 얼마나 우리의 복음이 진리라는 이름으로 폭력적일 수 있는지. 친구 욥을 향한 최선을 다하는 설득이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잘난 체하는 욥을 대하자니 화가 윗방이 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개냐? 짓고 있다는 얘기냐? 너는 왜 우리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친구들의 관점은 뭐냐면 이 욥의 상태예요. 이 처지. 다른 말로 하면 꼬라지. 네 꼬라지를 봐라. 왜 이렇게 인정을 못하냐? 이해되십니까? 욥의 지금 상태를 보자니 너무 웃긴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의롭게 살았는데 지금 너의 상태를 봐라.
결과가 말해주지 않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냐. 결국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욥이 친구들의 마음을 받아주고 이해하고 수용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친구들은 그거예요. 친구들은 그런 마음입니다. 반면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어때요? 욥은 친구들을 상대로 이 정도 되면, 반면 우리가 묵상하는 바죠, 여러분들도. 나 같으면 이런 인간들하고 대화를 하지 않죠. 말을 섞지 않죠. 꺼지라고 하죠. 근데 욥은 그렇게 안 해요. 야, 꺼져. 필요 없어. 다 가. 이렇게 안 하고 계속 대화를 이어갑니다. 실제 또 욥은 친구들의 말을 수용할 의사가 없잖아요. 상처도 받고 있고요. 폭력이라고 말해요. 내치면 될 것 같은데 왜 욥은 계속 항변하고 무죄를 주장하고 친구들의 말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욥도 알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말하는 게 진리라는 걸요. 예, 그 당시 세계관인 거잖아요. 욥도 그 세계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부인하기 어려운 진리예요, 그게. 악인은 망하는 거고, 선인은 복받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욥이 실제 당해보고 나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확신했던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새로운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욥이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도 확신하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새로운 세상이 열렸죠. 그렇게 살았는데도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믿고 확신했던 세상과 다른 세상이 있구나. 다른 상황도 펼쳐지는구나. 이보시게나 친구들, 나도 친구들과 똑같이 생각했었지. 그런데 아닌 걸 어떡하나. 욥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나처럼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까 그 억울한 사람의 대표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서 입을 닫고 필요 없어 가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건 아니다. 새로운 진리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에게도. 너희들도 나처럼 될 수 있어. 서로 사랑하는 거죠. 지금 서로 사랑해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여기까지 계속 왔겠습니까? 욥은 친구들에게 새로운 진리를 말해주고 있고, 친구들은 욥을 위해서 끝까지 그를 구출해내고 싶고, 서로 그러고 있습니다. 저도 묵상할 때 욥이 하는 말이 항변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아우성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욥은 세상이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친구들과 같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봐도 은근히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우리도 동일하게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욥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거죠. 욥을 통해서 새로운 진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 자수성가한 사람이고 저와 같은 사람인데, 예, 이명박 대통령 같은 분. 내가 해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예, 그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예, 경험을 해보니까 세상은 이렇더라 라는 진리를 가지면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제가 이명박 대통령 전기를 다 읽어봤거든요. 하면 됩니다. 하면 돼.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분은.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저도 없이 살아서 현재의 모습까지 왔기 때문에 없어도 살아요. 그게 진리예요, 저에게. 근데 가지다가 없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뭐 이렇게 힘들어하지? 없어도 사는데.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없어도 산다는 진리가 저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겪고 환난 중에 거하는 것이 꼭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욥이 발견한 겁니다. 착하고 의롭게 살아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이렇게 죽음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욥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욥의 말을 빌자면 삶하고 죽음하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내가 좀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 정도에 있는, 누가 봐도 죽은 것 같은 사람, 사느니 죽는 것이 나은 사람, 그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악하고 게으른 사람, 나태하게 사는 사람도 더 잘 살고 더 오래 살고, 그게 아닌데, 우리가 배운 건 그게 아닌데, 악인의 형통이 잠시뿐일 거라고 친구들이 말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보니까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오늘 21장 오늘 큐티한 말씀에 써 있었죠. 악인의 번성. 여러분, 이러한 현실에 부딪힌 욥은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는 걸 넘어서 많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처한 사람들에게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처럼 욥은 맨 앞에 서가지고 많은 화살을 막 받고 있는 분 같아요. 인류의 대표인 욥이 또 다른 아담으로서 수많은 화살을 맞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 욥은 지속적으로 그의 말이 친구들을 향하기보다는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나의 무죄함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1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시 볼까요? 욥이 대답하였다. 내가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히며 어느 때까지 말로써 나를 산산조각 내려느냐. 이런 표현 쓰잖아요. 박살났다. 그죠? 너희들이 나를 말로 박살을 내고 있다. 아주 으깨고 있다. 이런 말이죠. 너희가 나를 모욕한 것이 이미 수십 번이거늘 그렇게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럽지도 않으냐? 이번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학대. 수십 번이라는 표현은 세 번역만 번역을 하고 나머지는 다 10번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게 10번이라는 말이 숫자 10이 아니고요. 히브리어의 10번은 꽉 찬 숫자를 말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나를 학대하고 있다. 세 번역이 어떻게 보면 더 맞는 거예요. 수십 번 학대하고 있다. 참으로 내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내 문제일 뿐이고 너희를 괴롭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나는 이 고통도 너무 힘든데. 이제 그 말이죠. 5절 너희 생각에는 너희가 나보다 더 낫겠고 내가 겪는 이 모든 고난도 내가 지은 죄를 증명하는 것이겠지. 그렇죠. 욥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니들 지금 그런 관점 아니니? 예? 나보다 낫다는 거고 예전에 나 엄청 부러워했는데 이제 내 모습 보니까 그렇지. 악인은 망하게 돼 있어. 너 악인이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친구들은 욥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 근데 이제 뒤에 욥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내가 악해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신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친구들,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한테 진리라는 명목으로 폭력을 가하지 마라. 그러지 마라. 욥이 우리에게도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더 이상 진리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가하지 마라. 친구들에게 크게 외치고 우리들한테도 큰 소리로 외치는 것 같아요. 진리라는 이름으로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폭력을 행사했습니까? 실제 사람을 많이 죽이기도 했고. 뭐가요? 진리가. 그럼 진리는 뭐예요? 종교인 거죠. 복음이 아닌 종교가 사람을,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폭력으로 상대했어요. 강제 개종을 시켰고요. 여러분, 이번 욥기 묵상과 설교를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모두가 집중해서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성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주의 말씀 순종하고 교회 사랑하고 충성스럽게 헌신하는데 그 이유는 그 결과 우리들이 바라는 바는 무엇이냐는 거죠. 잘됨, 더 나음, 고난 없음, 평안함, 우리의 끊을 수 없는 내적 소망, 삶의 여유와 건강과 안녕이에요. 이거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걸 바라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지혜롭지 못하다. 그게 욥기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지혜롭지 못하다. 이 지혜서잖아요. 잠언, 전도, 욥기. 지혜로운 자는 그걸 소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별을 해서 우리가 진짜 바라야 되는 바를 바라야 되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이다 보니까 더 나음, 더 잘됨, 평안함, 고난 없음 이걸 원합니다. 근데 더구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일을 닥치면 원망이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 그걸 바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내게 펼쳐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좀 더 나아가면 그랬는데 우리 자녀가 아프고 대학 다 떨어지고 재산을 잃고 질병의 수고를 하면 그 사람 말고 그들을 바라보는 교인들은 그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거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친구들의 시각이거든. 저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되냐. 너무 안타깝다. 그렇죠.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하나님께 바람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바람입니다. 본인도 바람이고 우리도 바람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까지 무너집니까? 여러분, 근데 전도사가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줬죠. 해 아래 살아가는 삶은 이것도 저것도 다 허무하다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그래서 잘 나가는 것도 허무하다 말하고, 그 열심히 하면 뭐하냐? 그래도 질병이 오고 고난이 오는데 열심히 하는 게 허무하다고 말하고. 뭘 얘기하는 거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해 아래 삶은 이래도 저래도 허무가 끝이 돼버리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바람 있잖아. 그거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내 안에 이 거부할 수 없는 욕망 있잖아요. 잘 되고 싶은 욕망, 평안에 대한 욕망, 고난 없음에 대한 욕망, 건강에 대한 이 어떤 욕구, 이런 것이 우리의 바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제 첫 질문 그거예요. 여러분, 현재 상태에서 내가 바라는 게 뭔지 그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다른 관점을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뭘까?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실까? 이 질문도 해볼까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가? 내 바람과 이런 거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면서 그 나를 빚어가실까? 우리 재현이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신 걸까?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실까? 제가 예를 들고 싶은 분은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10장 가볼까요? 10장 45절. 이 45절의 배경은 그 위에 있지 않습니까? 예. 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31절에 보면 선생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38절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니? 39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정해놓은 사람에게 돌아갈 거야. 근데 열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야고보와 요한이 청탁을 한 거거든요. 열제자도 똑같은 마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 말이 참 따뜻한 말입니다. 얘들아 이리 와봐. 다 와라. 이리 와. 이리 와.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찍어내리 누리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네. 언제나 여러분 마음이 높아질 때는 마가복음 10장을 펼쳐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알려주신 거죠. 네가 그 땅에 가는 이유는 이거야.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사람으로 태어난 아기로 태어나셨잖아요. 커가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알았어요. 그게 뭐예요? 인자에 온 것은 대접받으려 함이 아니요 영광을 얻으려 함이 아니요, 그렇죠? 상 받으려 함이 아니요 인자에 온 것은 뭐예요? 섬기러 왔다. 그리고 죽으러 왔다.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왔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걸 조영수 목사님이 보라 할 때마다 또 설교 때마다 말씀하실 때 잘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건 예수님 거지. 왜 내 거지? 그러면서 여러분 사명선언문 없으면 이걸로 사명선언문 삼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뭐 제 건 아니니까요. 그 생각을 왜 했을까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내가 어떻게 살아? 나는 따로 할 일이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사명, 이 완수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교회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주인으로 오셨고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사명선언문을 따로 만들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하셨던 그것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셔야 돼요. 거듭났다는 건 다른 기적이 없어요. 삶이 바뀌었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섬기러 이 세상에 존재하고 죽으려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내가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열심 내고 있는지, 예수님과 분리된 채로 이전에 나가 살던 그 인생을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사람은 거듭난 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불신자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삶이란 건 다른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같이 함께 거들고 동역하고 때로는 억지로 하지만 때로는 내가 앞서지만 주님과 상해가면서 섬기고 죽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모신 사람이라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저 4대 성인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교훈적으로 따라가려는 사람은 엄청 어렵습니다. 네, 자기가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삶은 다른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이 일하라고 보내셨대요. 그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또 다른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으라고 구원하신 겁니다. 끊임없이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세상은 높낮이를 따지면서 서로가 막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지만 교회는 아니다. 근데 이런 말도 하시죠. 높아지려고 낮아지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낮아질 때 사람들이 박수 쳐주잖아요. 그렇죠? 테레사 수녀를 왜 박수 쳐줍니까? 한없이 낮으시기 때문에 박수 쳐준. 그의 영광은 왜요? 예수님과 같기 때문에. 이 세상의 원리와 반대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기 힘든 거죠. 이 세상의 가치와 다른 가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욥은 친구들을 통해 말로 여러 번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20절까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순식간에 가까웠던 많은 사람들이 욥을 떠났습니다. 형제도 친척도 떠나가고 종들마저도 욥에 대한 존경을 버렸다고 해요. 심지어 연소한 자들까지, 어린아이들도 욥을 조롱하고 업신여겼다고 합니다. 13절로 가볼까요? 19장 13절로 가면, 그가 내 가족을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니 나를 아는 이들마다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 여기 연필이 있으면 밑줄 그어보세요.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 계속 낯선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친척들도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잊었다. 내 집에 머무는 나그네와 내 여종들까지도 나를 낯선 사람으로 대하니 그들의 눈에 나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다. 낯설다. 제가 어느 날 교회를 왔는데 여러분, 교인들이 저를 전부 낯설게 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오니까 욥처럼 행색이 쭈레하고 꼰보가 되고 종기가 나고 우리 아내도 잃고 자식도 다 잃고 설교하러 와 있으면 엄청 낯설죠. 처음 보는 모습이죠.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하면 성도가 늘어나고, 그렇죠? 네, 다 잘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폭삭 망한 채로 그래도 설교하겠다고 와서 설교를 하고 있으면 엄청 낯선 얼굴로 저를 보겠죠. 이전에 저를 보지 않겠죠. 심지어는 어떻게 다 도망간다고 그러잖아요. 다 갔다고. 다 등을 돌렸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친한 친구도 모두 나를 꺼리며 내가 사랑하는 이들도 내게서 등을 돌린다.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욥은 그냥 똑같이 욥인데, 나는 그냥 똑같이 난데 사람들은 나를 다르게 대하는 거예요. 너무 슬프지 않나요? 나는 그대로인데. 욥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뭘로 평가해요? 외모로 평가하고 학력으로 평가하고 가진 걸로 평가하고 이 땅에서 잘된 걸로 평가해서 그가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구분해 버리는 이 세상의 시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어렵지만 할 수는 있어요. 저도 어려울 것 같아요. 가난한 자, 약한 자, 억눌린 자에게 가는 게 어렵지만 예수님 계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내 의로 가면 한계가 있죠, 분명.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의 결과가 우리를 대변해 주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장만했는지, 부동산 소유 여부가 어떠한지, 학력과 지위에 옳은 것으로 판단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교회 섬겼는데 그래서 남는 게 뭔가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또 위축되죠. 난 뭐지? 보란 듯이 떵떵거리면서 사람들에게 그 봐, 예수 믿으니까 잘 됐어 라고 말하고 싶은데
다들 내 곁에서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얻어먹을 게 없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제일 힘든 건요, 사람들이 내 곁에서 떠나갈 때입니다. 왜냐면 사람은 관계의 사람인데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떠나가고 홀로 남을 때 그때 이제 생을 마감하고 싶어지거든요. 누구를 사랑하고 싶고 누구를 섬기고 싶은데 사랑할 사람도 사랑해주는 사람도 섬길 사람도 섬김을 해줄 사람도 아무도 없는 상태면 그는 진짜 화초가 되는 거잖아요. 무생물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떤 사람 만들고 싶은지 로마서 5장에 나왔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 말씀 있죠. 그 세 번역은 환난을 자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환난을 자랑하죠? 환난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니까? 불순물을 제거하기 때문에. 이 불순물이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바, 이 세상에서 잘됨과 소망, 그거를 지금 제거해버립니다. 환난이 제거를 해요. 다 필요 없고 딱 한 가지만 바라게 돼요. 그래서 순수한 신앙으로 우리를 바꿉니다. 환난을 왜 자랑합니까?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 환난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 환난이 난 너무 좋다 이렇게까지 말을 한 거죠. 내가 왜 하나님 섬기는지, 뭘 위해서 교회를 헌신하는지 그 까닭이 뭔지 점검하게 만듭니다. 환난이 오면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부터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 봉사를 계속 해야 되는지도 생각하죠. 그렇죠? 나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 건지도 생각을 하죠. 그 재련된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맞이해요?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돼요. 예수님만을. 뭐예요?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사실 우리의 소망은 이거여야 되는데 딱 하나. 그렇죠?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기까지 내가 가는 것에 대한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부여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영광과 부귀와 영화를 좇고 살아가는 내게 환난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존재로 바뀌었는데, 내가 이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뀐 건데, 욥은 가죽과 살이 뼈에 붙어있는 정도로 간신히 살아있죠. 25절 27절에 이렇게 나와있죠. 그런데 누가 봐도 이 하나님 섬긴 결과가 처참한 상황인데, 그래서 욥의 아내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했는데, 모두 곁에서 그만 하나님 포기하고 떠나가라고 말했는데, 욥은 그 마지막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회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처참한 결과만을 받아든 이 상황에서 소망과 희망을 말해요. 25절,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정이 다 녹는구나. 다 낯설게 나를 대하는데, 낯설게 나를 대하지 않는 유일한 분이 계신데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하는 순간 내 간장이 다 녹는, 결국은 내가 하나님 얼굴을 볼 거야. 하나님 얼굴 볼 거야. 그분은 나에게서 낯설게 대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이 욥의 고백을 여러분 우리가 만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지 아십니까?
우리를 낯설게 대하지 않는 그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그분 앞에 가서 하나님 뵙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욥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죠? 그의 간절한 소망대로 욥은 낯설게 대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고난의 상황 우리에게 처참하지만 그 순간에 바라보는 십자가, 그의 진정한 희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욥의 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역사 가운데 시행된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미 구원에 이른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나와 함께 죽으시고 나를 죽이시고 새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소망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소망을 교정하시고 소망을 더 많이 말하시고 나의 자랑을 바꾸시고 말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저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존재하는 건 섬기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죽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고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제가 그렇습니다. 자꾸 말하는 거예요. 욥은 친구들에게 통사정을 하죠. 21절 22절 볼까요? 너희는 내 친구들이니 나를 너무 구박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마저 나 마치 하나님이라 되는 듯이 나를 핍박하느냐. 내 몸이 이 꼴인데도 아직 성에 차지 않느냐. 불쌍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하면서 두 번 반복이 히브리어의 최상급이 없어서 쓰는 거예요. 자신의 간절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제발 좀 나 좀 불쌍히 여겨줘. 결국 욥은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방으로 막히고 친구에게 아무리 말해도 친구는 변할 마음 없고 그물이, 하나님이 친 그물이 나를 휘감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나를 건져줄 수 있고 구원해 줄 수 있다는 유일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난의 원인이라는 거를 욥은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삶을 포기하거나 낙마하거나 좌절하는 방법이 있고요. 욥처럼 구원자를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분을 놓지 않고 붙들면서 힘들수록 더 신뢰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 오셔서 임마누엘 하심에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소망 있죠. 갈망. 지금 이 상황이 바뀌기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란 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우리의 갈망이 바뀌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회복, 소유, 건강, 명예, 자식의 잘됨 그런 거 바랄 수 있는데요. 그 바람 내려놓을 수가 없는데 언제 내려놓을 수 있어요? 사복음서로 가면 요한복음에 그런 일 있지 않았습니까? 오병의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 왕 삼으려고 할 때 제자들이 막 흥분했죠. 그 흥분한 제자들을 본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재촉해서 먼저 배 태워서 바다 건너로 보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에 막 휩싸여서 죽음 직전까지 몰렸죠. 그때 제자들의 기도는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살려주세요 밖에 없어요. 살려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계속 막 흥분되고 마음이 높아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인 게 그때마다 우리가 내가 되게 연약하구나 이걸 발견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까지 부족하구나 그걸 발견하면서 심플해지죠. 살려만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서 찾아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제자들에 대한 마음과 제자들이 예수님께 바라는 마음이 극렬하게 달랐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여러분, 결국 고난의 때, 시험의 때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그리고 다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욥처럼 내 입에서 주님을 찾고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순전하게 단련되셔서 예수님만을 소망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